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코로나 이후에 더디어져 버린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영혼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타락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내려온 이 율법의 돌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마시게 하시고 칼로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 3,000명을 죽입니다. 그 후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비록 긴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엄숙한 기도이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최후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무릎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돌을 들어 그를 치려할 때에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으며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우리가 왜 모세의 두 번째 기도냐면 오늘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당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나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영어 성경 a great sin, have committed a great sin,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죄한다 그 단어는 카파르, 덮다, 허물을 덮다, 속죄하다, 그 모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가 드린 첫 번째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지난주에 했어요.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인하여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당장 진멸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한 번 용서받았으면 됐지 또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난 우리의 세상에 빠졌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아직 청산되지 못하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여러분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시니까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거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신분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산에서 드린 기도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기도, 2주 전에 한 기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처럼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실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범한 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오늘 32장 19절, 20절이에요. 18절부터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것은 그들이 단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죄의 본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범죄한 범죄가 아니라 그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결심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이 백성들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내려온 율법의 돌비가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조상들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이방 민족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으실지 안 받을지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수없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 교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가 가르친 것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유대의 율법주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노력한 그 모든 노력이 다 도로목이 되고 헛수고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며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는 그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31절 3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쓸모없이 되어버렸어요. 열심을 내서 시내산까지 데려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옛날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우리는 개역 개정판인데 그 이전에는 그러나 다음에 합의하시면 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여러분 일치한다면, 같으시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은 그 뒤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들을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자기 이름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를 쓰면서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슬퍼하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세요.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 32절에서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합의하시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란 뜻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15절 16절하고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로마서 9장 15절 16절 로마서 9장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또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마지막 순간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우리의 숨이 코끝에서 멈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긍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모세의 이 기도전에는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언급한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성경에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책에 적어 놓으시고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상 그 이름은 지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번 사건으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관한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하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윗이 기도하죠. 시편 56편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자의 신세를 살자면 유리함을 주께서 다 계산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아온 그 과정들을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책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또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그 이름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한번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 모세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자기 이름에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자기 영혼을 교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기도를 누가 하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33절 보면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인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의 여러분 영혼과 그들의 영혼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다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과 자기 영혼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는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멸망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영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할 수 없었지만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이런 열정을 품고 사랑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이에요. 오늘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 사자는 천사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시겠다. 천사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한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는 매우 고통스러운 생애가 계속돼요.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생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계속 왕자들이 반역을 해요. 쫓겨나요. 맨발로 쫓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보응을 거두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세요. 교회도 한번 썩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죽은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살려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죠. 성령께서 죽은 양심을 칼로 도려내시고 그들의 모든 교만과 악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렇고 우리 한번 또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또 사도행전 3장 19 베드로의 설교의 놀라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말씀 앞에 겸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죄를 인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간 모세처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중보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